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그 성경에 중요한 말씀들이 이제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게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이죠.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에 대한 이 비유가 되겠습니다. 다 같은 메시지죠. 같은 메시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메시지인데 이걸 뭐 굳이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나 싶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그 일이다. 이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성경은 오늘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유가 중요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데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의 발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아니,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하고 식사하는 그런 일들이 뭐가 대수라고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이런 예수님께서 만나서 교제하신 사람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소외되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유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죠.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받았던.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시고 그들과 교제하고 또 식탁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비방거리가 되는 비방거리인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비방거리지? 그게 뭐 어때서? 우리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사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목숨처럼 절대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욕망대로, 죄대로, 모든 죄악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부정하게 보고 죄인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죠. 그런 자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짐승처럼 취급을 한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부정탄다고 얘기했습니다. 부정탄다. 부정하다 얘기했다는 것은 만나면 부정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상거래는 할지언정 식탁의 교제,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런 거는 절대로 안 하는 거죠. 이게 이런 이방인들뿐만이 아니고 유대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세리가 있었죠. 세리라는 사람은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대에 그 식민지 나라들에서 로마 편에 서서는
로마 정부를 위한 세금을 거두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셀인데, 식민지 지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죠. 매국노 같은 사람들. 굉장히 미워하는 거죠. 또 죄인들이 있죠. 장기들도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한 거예요. 부중하게 여긴 거죠.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들 공동체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멀리하는 거죠. 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 자기 민족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건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유대인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짐승처럼 취급을 하고 개처럼 취급을 하는 그런 거는 지금 시대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만 있는 거죠. 교회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게 여러분 편하고 좋죠. 하나님을 믿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우리 안에서만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저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늘 하는 일이 그냥 예수 믿는 여러분들, 성도들, 교인들, 또 주변에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런 모임이나 단체들, 늘 그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이런 부분에서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그게 뭐냐 할 때 꾸준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이 이야기 할 때는 미리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나갔다가 이제 들어 늘 꾸준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운동하면서도 막 안 믿는 사람들 사귀고, 또 그런 모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서 그런 모임에 참여도 하고, 그래서 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끊이지 않고 하고자 하고. 교회는 속세를 떠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항상 현실에 발을 딛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동화되어라는 이런 말이 아니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과도 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과 막 사귀는 걸로 그들 가운데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데려갔는데 오히려 그들 속에 동화되고 또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변화시켜가지고 자기를 세상 사람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 점에서 믿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항상 구별되어야 된다.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구별되어야 한다고 해서 세상과 멀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는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하고 관계하고,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 이 일을 교회는 반드시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로 일어나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어떤 거죠? 예배는 우리끼리잖아요. 우리 안에서잖아요. 믿는 사람 안에서 드리는 게 예배다 하면, 전도와 선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신앙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신앙이 교회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고 자기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이걸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자기를 넘어서 타인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서는 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이건 우리의 인생의 삶의 태도요 자세이기도 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안에 갇히면 안 된다. 자기를 넘어서 타인에게로,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그들에게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하는 거죠. 교회는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으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갇히지 마십시다. 교회 밖의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십시다.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같이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잃어버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잃어버린 양이다. 잃어버렸다 하잖아요. 잃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잃어버렸다. 그건 여러분 본래가 하나님의 것이었다 이 말이죠. 본래가 하나님의 것인데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은 본래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남으로 하나님을 잃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찾아야 한다. 이런 우리가 그 자식을 이제 키우는 부모에게는 다들 이런 경험들이 좀 있잖아요. 자식 키우다 보면 어릴 때 아이들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경험들. 저도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선교사님 어머니가 자기가 어릴 때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몇 시간도 아니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고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모는 그냥 넋이 나가잖아요. 그죠? 넋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이를 찾아다니는데 당시가 지금처럼 통신이 많이 발달이 되었다든지 이런 그런 때도 아니고 경찰이 연락한다고 해서 쉽게 찾는 그때도 아니고 그때 미아보호소 이런 게 많았다고 해요. 미아보호소. 집을 이제 잃은 아이들이 머무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를 가도 그런 이제 미아보호소를 막 찾아다니는 거죠. 부모가. 근데 이게 찾아다니더라도 이렇다 하더라고요. 딱 갔는데 마침 거기에 자기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딱 찾아간 그 타이밍에 이 아이가 어디 화장실을 갔다든지 무슨 볼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딴 데 갔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 이제 엄마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미아보호소에서 이제 그 아이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를 못 찾았다.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못 찾았다 한다면 그러면 부모는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자식을 잃어버리면 부모는 인생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세월호 사건을 겪었는데 그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던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던가요? 평소에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직장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그런데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배가 침몰하고 아이들이 죽어갈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의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 사건은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너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너희는 기억하라. 생명이다, 생명. 생명을 구원하는, 잃어버린 것을 영혼을 찾는 것.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에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이 신앙의 가장 근본에 있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뭐가 남을까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해야 될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없어지게 될 건데, 천국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이 땅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도 다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는 뭐만 남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예배하는 그것만 남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이런 삶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게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 지금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예배한다는 것이 이런 거다고 하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요한 사랑의 관계,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위해 오셨을까요? 물론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3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보다 더 큰 우리의 사명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여러분, 목회자의 영광이 선교사의 영광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 목회자보다 선교사가 더 큰 거죠. 왜 그렇죠?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회자보다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기 때문인 거죠. 제가 설교자잖아요.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여러분, 그게 설교자의 영광됨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대언한다고 하는 그 영광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영광이 전도자의 영광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들이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어느 누구보다 영광된 겁니다. 영광이 크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다 이 말이죠. 큰 상을 받는다. 복도에 나가다 보면 옆에 이제 벽에 현수막이 있는데 그게 우리 2021년도에 우리가 교회가 고백했던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쭉 적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우리는 예배자, 전도자,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다. 믿는 사람은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저도 목회자 이것보다는 선교사,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여야 한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에 대한 구원이 가장 큰 믿는 자의 중요한 사명이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수님이 한 영혼을 말씀하세요. 한 영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한 마리 한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99마리가 있어요. 그 99마리에 비하면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99마리를 돌봐야죠. 99마리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자기들을 다 두고 가니. 얼마나 섭섭하겠냐 이 말이죠. 우리를 돌봐주세요. 근데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있더라.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 새정민 축제를 하게 되는데 새정민 축제를 감당하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죠. 한 영혼. 여러분, 많이 오면 좋죠.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새재미 축제를 하는데 몇 사람 안 오고, 그러면 이런 새재미 축제를 해야 되나? 왜 교회들마다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행사들을 꾸준하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걸 다 손 놓아버려요. 포기한다 이 말이죠. 왜요?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 많이 오지도 않고, 그러니 이거 자꾸 놓아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에 있다. 저도 그동안 제가 자간교회하고 또 코로나도 거치고 그러면서도 제가 절대로 놓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반드시 이건 해야 된다고 붙들었던 게 새생명 축제가 되겠습니다. 1년에 2번 하는 거. 이건 뭐 결실이 있든 없든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으니 가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게 주님 마음인 거죠. 우리가 이번 돌아온 주일 새생명 축제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감당하고자 하는 그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 행사를 우리가 또 맡고 또 행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봅니다. 주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런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좀 찾다가 잃었는데 좀 찾다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포기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찾아내기까지 다닌다고 하죠. 찾아내기까지. 산으로 다니고 들로 다니고 광야로 다니고 찾고 또 찾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한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녀야 한다.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을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순종하고 따라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포기하죠. 찾을 사람이 없는데, 나도 마음은 알겠는데 나는 데려올 사람도 없고 구원할 사람이 없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없는데 자꾸 이걸 찾으라 하니까 그걸 힘들어하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걸 우리의 사명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적극적으로 자꾸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의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 가르친 그 마음이 있다면 이건 자꾸 찾으려고 해야 된다. 전도할 사람은 있는데 이 사람이 절대로 안 나갈 사람이라, 아무리 해도 교회 나간다고 할 사람이 아니다. 그것도 여러분 방법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고 찾아야 한다. 중풍병자가 있잖아요. 중풍병자. 중풍병으로 막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 영적인 상태가 전부 병들어 있잖아요. 그때 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둘 방법이 없는 거죠. 내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을 뚫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하여튼 지붕을 뚫어가지고 달아 내려서는 예수님 앞에다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고치시잖아요. 그죠? 방법이 없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방법에 대해서도 찾고 영혼도 찾고 데리고 나오는 방법도 찾고 그래야 한다. 그러면 길이 열린다. 길이 안 보이면 하늘 문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다. 그러면 열리게 될 것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옷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찾아낸 거예요. 그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즐거워 어깨 메고 왔다죠. 즐거워한다는 이 헬라어가 카이로인데 단순하게 그냥 즐겁다 기쁨이 이게 아니라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기쁨이 넘쳐서 노래가 터져 나오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 정도로 막 이게 안에서 그 기쁨이 넘쳐가지고 지금 엄청 흥분된 거예요. 기쁨이 넘쳐서 흥분되어 있는 상태. 카이로. 즐거워하는 거죠. 찾았을 때의 즐거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목사님들과 어디 놀러 간다고 갔는데 제가 운전을 해서 갔거든요. 근데 그날 옆에 있어야 될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내가 오늘 하루는 공쳤다. 그리고는 다른 분한테 운전 맡기고 저는 막 카드사 전화하고 막 어디 뭐 참 정지시키고 막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한참을 그냥 찾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갑이 요 안에 있다고. 요 안에 이 안쪽에 있는데 이걸 잃었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 안에서 그 찾았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박수 치고 난리는. 그래서 커피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샀다는 거 아니거든. 이거 찾았다고. 잃어버린 걸 찾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 주님께서 그런 찾았을 때 그분의 기쁨은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이 아마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대체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는 있을까요? 대체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 대해서 그토록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기쁨 가운데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의인,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의인 99, 여러분 99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거예요. 이들은 의인들이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늘 살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여러분 이 기쁨을 다른 어떤 것이 이기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것이다.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본 건데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탤런트 중에 박영규 씨 있잖아요. 박영규 씨. 이분이 이제 한 20년 전에 장성한 아들이죠. 아들을 이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이제 갔다가 친구하고 같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로 이제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연락을 받았을 때에 아버지가 바로 쓰러졌다 하더라고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럴 법하죠. 이후에 바로 미국으로 갔는데, 갔더니 그때 눈이 내렸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가 살 이유를 잃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분이 지금도 아들의 사진을 지갑에다가 이렇게 두고는 넣고 다니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아들 사진을 이렇게 꺼내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부부를 만나면, 우리가 젊은 부부 애들 몸 이래 하면 보통 다 주변 사람들 관심이 아이고 애기가 예쁘네,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박영규 씨는 항상 젊은 부부를 만나면 그 아이 아빠에 대해서 혹시 나이가 몇 살이시냐고 물어본대요. 아니,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냥 신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이잖아요. 이 박영규 씨가 자기 안에는 오로지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비슷하게 보이는 나이. 아들과 비슷하면 그게 그렇게 막, 우리 아들도 좀 이렇게 됐을 건데, 그런 마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아들 생각인 거죠. 가장 간절한 소원을 물었는데, 그 아들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며, 그 아들을 내가 한 번만 볼 수 있다며, 다시 만날 수 있다며. 여러분, 뭐가 가장 큰 기쁨일까요? 이런 아들을 다시 찾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마음인 거죠. 새세민 축제를 한 주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새세민 축제를 감당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걸 기억을 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제가 요즘에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창세기에 성경에 나타난 창세기 이야기 가운데 이게 감춰져 있고 생각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소소한 내용까지 다 이제 그런 책들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막 눈물 막 흘리면서 보았던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또 감동적으로 읽었던 것이 뭐냐 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을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더라고요. 나그네를 얼마나 잘 대접하고 섬겼는지 그 책에 정말 자세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그들을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 것을 주고 금은 보화도 주고 그들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는 그가, 아브라함이 주를 전했다. 저는 아브라함 하면 그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분이냐, 이것만 이해를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아브라함이 정말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주를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 이걸 정말 우리가 감당했으면 하는데, 저도 제가 이제 목회 그 중반을 이제 넘었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뭐 이룬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뭘 이루었지? 그냥 시행착오 겪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해왔는데 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한 것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건데, 예수님께서 내가 뭘 하다 왔니 물어보신다면, 제가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이것보다 더 큰 사명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힘써 이 일을 감당하십시다. 자신이 없잖아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이런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문을 여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을 붙이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고 환경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임을 믿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이라도 한 영혼을 찾으십시다. 그들을 초청하십시다. 초청해서 데리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귀하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로 영혼들을 초청을 하십시다.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장결자들, 이번 주에 꼭 찾고 또 찾고 찾아서 초청하십시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